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제3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니라.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무모한 나오미와 룻의 기업 무리기 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계획을 짜고 며느리 룻이 어머니가 짠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여 이루어진 계획이었습니다. 보리 타자 가던 그 밤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런데 한밤중에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 자초지종을 들은 후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있고 그가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면 자신이 반드시 기업을 물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요,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아직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 동트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새벽 동트기 전 사람들이 알아보기 전에 움직이라고 한 것은 보아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보다는 룻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데워 지워줍니다. 보리 6번 데워준 것이 과연 몇 리터 정도였을까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리 6번의 의미일 것입니다. 보아스의 보리 6번은 자신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 참말임을 확증시켜주고 룻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안식일 규례, 출애굽기 23장 10절 또 10절 11절, 레위기 25장 그리고 신명기 15장에 보시면요, 이 안식일 규례가 등장하는데요, 6년은 봉사와 수고의 의미,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고 7년은 안식과 해방의 순간입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룻에게 6번의 보리를 데워줌으로써 수고와 노역의 기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음을 암시하면서 이제 마지막 7번째 돼, 안식과 해방의 7번째 해가 7번째 돼가 가까이 왔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룻은 히브리인들의 관습과 습관, 더더군다나 이 구약의 규례에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그 의미를 잘 몰랐다고 해도 룻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나오미는 아주 즉각적으로 그 상징적인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아스도 보리를 6번 데워주면서 빈손으로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고 사인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빈손으로라는 것은 빈 마음으로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손은 빈 마음인 것이고요, 가득한 손은 가득한 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평생 잊을 수 없는 신방이 한 번 있는데요, 목회자가 되면 늘 신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신방이 있어요. 1992년 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바로 제대하고 21살 정도 된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인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천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던, 지금은 제주에서 목회하시는 손현환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이제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청년부 회원 중에 한 분이 다쳤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같이 신방 가자고 그래서 같이 이제 청년부니까요. 같이 가자 그래갖고 이제 따라가는데, 그 병원 입구에 작은 마트에, 구멍가게 같은 그 마트에 들어가시더니 캔커피 하나를 사는 거예요. 캔커피 하나, 한 통 말고요, 하나 따뜻한 거 캔커피 하나를 딱 사더니 그걸 호주머니에 탁 넣으시더라고요. 예, 형님 그거 하나 뭐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병원 가니까 환자 줘야지. 나도 하나 주지, 나는 안 주고 딱 하나만 사시더라고요. 자기 것도 안 사고 그 따뜻한 커피 딱 하나.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그거를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게 굉장히 인상이 남았던 게 뭐냐면, 야,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달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요, 막 큰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캔커피 하나인데 그것이 저에게는, 야,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마음을 전달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고 굉장히 저에게 인상이 아주 깊게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보니까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할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모든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고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여기 빈손은 빈 마음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양손 가득 들려보낸 것은 그 속에 자신이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18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사인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기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양손 가득 하늘의 선물을 주고 계십니다. 장마에는요, 비를 주셔서 식물들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게 하셔요.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몇 그루의 그 봉숭아를 얻어가지고요, 제가 그 조그마한 텃밭에 이렇게 심어놨는데 장마 기간 동안 사람 키만큼 커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장마에도 다 이유가 있구나. 장마에 비가 오고 구름이 그니까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는지. 근데 이 무럭무럭 자라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을 영양분을 보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마가 끝나면요, 해가 땡땡 하잖아요. 그 장마 기간에 왕창 키워놓은 몸집이 이제 해를 받으면서 이게 아주 단단해지잖아요. 단단해지니까 거기에 열매를 막 맺어도 이게 처지지 않고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게. 그리고 가을에 이제 그 열매를 잇게 하는 거죠. 가만 보니까 이 만물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가 불편하고, 습하면 습하다 불편하고, 더우면 덥다고 뭐라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자연 만물이 운행되는 것을 보면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운행은 이 천하 만물의 중심 인물이 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운영의 결과이고요,
인간의 양손에 가득 선물을 안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장마가 없으면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죠? 여름이 없으면 어떻게 가을에 열매를 맺겠어요? 그 가을에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때로는 장마도 주시고 때로는 쨍쨍이 햇빛도 주시고 다 그 인간에게 가득 안겨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때로는 장마로 표현이 되고 때로는 햇빛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풍성히 드리고 계십니까? 겸손의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충성과 성실의 열매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온 마음 가득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께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룻의 손에 가득 마음의 선물을 보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 건강의 선물,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 부지런히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